오늘은 이제 성금요일, 다 아시다시피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시는 그러한 금요일,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우리 28절부터 보겠습니다. 182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헬라어로는 딥소, 이게 내가 목마르다인데, 딥소, 내가 목마르다. 이게 5번째 십자가상에서의 말씀. 주님이 왜 내가 목마르다 하셨냐면, 물론 목이 진짜 말라요. 괴로워요. 근데 괴로운 게 한두 가지인가요? 목만 마른 게 아니라 아프기도 하고. 근데 주님이 왜 내가 목마르다 했냐면, 마지막에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아신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의 사명이 끝나는구나.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남아있는 십자가와 연관된 예언적 말씀을 주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한 가지가 남아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토로하십니다.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했더니 사람들이 듣고, 사실은 딥소 그러면 목마르다 그러면 그게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습니다. 신포도주는 싸구려 포도주인데 평민이 마시고 로마 군인이 마시고 하찮은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에다가 해면 스펀지를 담가서 우슬초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입에까지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포도주로 목을 축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들이 나에게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왜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몰라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잘 몰라요. 왜 사냐? 글쎄 잘 먹고 그냥 잘 편안하게 살고 천국 가고. 천국 가는 거는 마지막 목적지고, 그때까지 뭐 하느냐 이거, 이 땅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다 이루고 나서 주님의 입에서는 6번째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말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우리말 성경은 원래 써 있는 성경이 아니라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이 있고 독일어 성경이 있고 우리말 성경, 중국어 성경 다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 헬라어에는 이 동사를 정확히 번역하면 뭐냐면, 일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완료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성취되었다, 완료되었다, 이루어졌도다. 원래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상에서 쓰이는 표현인데, 언제 쓰이느냐? 상인들이 물건을 팔면서 이제 고객부터 뭘 받아요? 돈을 받는 거예요. 물건을 내가 팔면 돈이 와야죠. 돈을 안 주면 물건을 안 주죠. 그래서 물건을 팔면서 돈을 딱 맞게 받게 되면, 그러면 영수증을 써주면서 뒤에다가 뭐라 쓰냐? 이 말을 씁니다. 이루어졌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뭐냐? 영수증에다가 계산 완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계산 완료 딱지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샀기 때문에 누가 뭐라 안 그래. 예? 계산 완료 딱지가 안 붙으면 물건 돈 내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산 완료, 값이 제대로 다 치러졌음, 마무리됐음 이렇게 써줘서 거래가 끝나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완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아멘. 아멘 합시다. 고난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피 흘리고 뭐 물 쏟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뭐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정말 이 고통이 뭐냐? 여러분, 못에 찔려도 아야 이러잖아요. 칼로 저도 가끔 종이에 벨 때가 있더라고요. 이 종이가 칼같이 싹 벨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작은 건데 거슬려요.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디가 불편해도 못 참아요. 예수님이 채찍 맞고 찢어지고 이 못 박힐 때 뭐 봐주나요? 팍팍 하면 뼈가 부러지고 뭐 신경이 끊어져요. 그러면 이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호흡을 한번 하는 게 고통입니다.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다리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 숨 쉬는 게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강도들 다리를 왜 꺾냐 하면 이게 다리를 부러뜨리면 받칠 수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육체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고 또 정신적인 고통, 그 많은 사람이 노려보며 조롱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 명이 나한테 뭐라 그래도 기분이 나쁜데, 응? 여러분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군중이라면 저는 미쳐버릴 거예요. 다 그냥 이 나쁜 놈아, 이 망할 놈아 막 그러면 야, 어떻게 감당해? 연예인들이 댓글 갖다 잘못 뭐 그거 보고 자살하잖아요. 정신적인 고통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죽지? 돈도 많은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을 못 이겨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분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비명을 질러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셔야만 했던 영적 단절과 분리의 고통, 지옥 같은 고통, 하나님이 외면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고통, 그거는 육체의 고통, 정신의 고통을 초월하는 가장 큰 고통. 그렇게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집니다. 그 위에 그 죄가 옮겨져서 응축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가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쓰레기가 한 곳에 모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죄가 응축돼서 예수님이 죄덩어리가 된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좀 새로운 표현이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뭐냐?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덩어리가 거기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아버지가 버리세요. 아들을 버리세요. 처참한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절대적인 어둠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은 지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버리셨지만 하나님을 나는 안 버려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에이 몰라 이게 아니라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 속에서 욥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대해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고 힘쓰고 애쓰십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끝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하며, 예수님이 그렇게 할 때 모든 진노의 심판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버지가 진노를 쏟으셨는데 죄덩어리에게 이제 그게 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견디면 가장 힘든 시간도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견뎌야 한다. 끝까지 참아야 돼요. 요즘은 못 참아요. 조금만 그러면 안 참아요. 내가 왜 참아? 그게 뭐냐? 자아라는 거예요. 그놈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참으면 돼요. 머물면 돼요. 아멘.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뜻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끝까지 갑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 화려하게 막 이러다가 없어지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잘 나가다가 금방 없어져요. 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너는 진실해라. 끝까지 가라. 하나님은 끝까지 오는 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가길 바랍니다.
그렇게 마지막 말씀까지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한 후에, 신포도주를 받아 마신 후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드디어 성취되었다, 완료되었다 선언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과연 뭐가 다 이루어졌다고, 성취되었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뭐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실패했지. 뭐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는데 결국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있으니 모든 따르는 자를 떠나가고, 거의 떠나가고, 겨우 어머니 마리아, 여인 몇 사람, 제자 요한이 거기 있을 뿐 제자들까지 다 버렸는데 뭐가 이루어졌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반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이 온전히 선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승리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새로워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볼 때 아이고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승리하셨구나. 문제가 왔을 때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뭐가 이루어졌느냐? 첫째,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사랑과 순종이 온전히 성취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 헌신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녀가 떠나가고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말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따라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의 양식은 뭡니까? 밥이죠. 근데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뭘로 사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40일 금식했는데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우리는 허겁지겁 이것부터 먹어야지. 왜? 배고프니까. 나 죽게 됐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룬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 세상에 왔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나중에 핍박이 올 때 짐승의 표라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 설명할 수 없지만 뭐 이단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어쨌든 경제를 통제해서 굴복을 안 하면 밥 안 준다 이거예요. 너 거래도 못하고 그러면 다 뭐라냐?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표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하나님께 팍 가버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믿으면 넘어집니다. 이제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지금 믿음이 내진 설계 안 돼 있으면 다 넘어져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아멘. 왜? 여러분 겁주잖아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러면 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힘내세요. 우리 똑바로 믿읍시다. 맨날 그 소리. 그게 좋은 소리예요. 어머니가 잔소리할 때가 좋은 거예요.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엄마가. 오늘 별소리를 다 하네요. 마지막이라고 막 가는 것 같아요 좀. 어쨌든 예수님이 항상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이에요. 예수님 항상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 바라기. 오직 아버지를 최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는 거예요. 기꺼이.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니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헌신이 이루어졌도다. 철저한 순종이 성취 완료되었다. 우리는 여러분 죽도록 순종함으로 충성하신 예수님의 귀한 모범을 항상 신앙의 표대로 삼는 신실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도 신실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나의 사랑과 순종 아버지를 향해 이루어졌도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복된 계시의 역사가 성취, 완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몰라요. 자, 여기 있는 이 물컵은 우리가, 이거는 어떤 물컵이에요? 아, 이거요, 유리로 만들었고요, 물이 3분의 2쯤 차 있고요, 가격은 얼마고, 뭐 이거 어디서 샀고, 보이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조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몰라요. 아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분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와 언행, 그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 뭐라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응? 너희는 사랑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는 일은 뭐냐? 그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몰라요. 이처럼 친히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어요. 연합.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고 아버지의 성품,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속 받아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자, 이제 십자가 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과 지혜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따라합니다. 공의, 사랑, 지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온 천하의 세상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게 뭐냐? 공의. 공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은 은혜예요. 하나님은 은혜는 맞죠. 근데 은혜가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고요. 응? 죄 짓고 하나님 미안해요. 그러면 하나님 괜찮아. 맨날 그렇게만 생각해. 죄 짓고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괜찮아. 또 죄 짓고 또 죄 짓어요. 괜찮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세요. 죄는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왜?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위하신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아멘. 왜 대제사장이 구약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죽느냐? 합당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걸 깨닫기 바랍니다. 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멸하시지만, 죄덩어리를 없애지만,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 원수들, 사람들을 멸하지 않고 조건 없이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죄는 멸하지만 그 죄 지은 사람들은 건져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다 그냥 쓸어 없애면 되는데 죄덩어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내주시는 게 뭐냐?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 딸을 남을 위해 줄 수가 없습니다. 네? 만약에
지나가는 거지가 1,000원만 주세요. 그럼 1,000원을 줄 수 있어요. 아, 그래. 10,000원? 10,000원 줄 수 있어요. 50,000원 그러면 좀 기분 나쁠 거예요. 싫어. 응? 그 사람에게 합당한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준이. 근데 내 아들, 딸을 당신을 위해 주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귀한 자예요. 아멘. 스스로는 잘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세상과 마귀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그런 완전한 공의의 심판과 완전한 구원의 사랑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하나님을 못 이겨요. 급이 달라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야 대제사장, 그다음에 가룟 유다, 뭐 로마 총독 빌라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군중들 못 박아라 그러면 야 예수님 죽었잖아요. 야 내가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마귀는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두면서 그 속에서 공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고 짜잔 뭐예요?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지옥이 축제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부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멘. 예,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고 확증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공의와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택하신 모든 자들,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영원한 은혜의 원천을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음식점 잘 나가는 맛집 줄을 쫙 서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래요. 손님 죄송해요. 오늘 떨어졌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 끊어지는 사람은 진짜 기분 진짜 나쁘죠. 아이, 그러면 진작에 얘기하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음식이 떨어졌는데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제한되어 있으면, 유한하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났어요. 미안해요. 당신은 구원 못 받아요. 자원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으면 다 우리가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끝. 응? 아무도 진노의 심판과 멸망을 스스로 피할 수가 없다. 아무도. 마리아도 안 돼요. 동정녀 마리아 자기 힘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그 누구도. 예수님 외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멘 합시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물론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진짜로 믿는 게 조건이에요. 진실하게. 이게 그냥 껍데기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속을 보세요. 진짜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죄 씻음을 받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힘있게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원수가 아니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원수는 못 나와요. 원수는 죽이니까 못 나와. 근데 화목은 뭐냐? 이제는 그 죄 장애가 없어지고 올 수 있도록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화목해지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예요. 왔냐? 화목하면 만날 수가 있어요. 원수는 뭐냐? 못 와요. 화목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구원받은 자녀, 백성의 반열에 들어오는 게 뭐냐?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쪽으로 올 수 있다 이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대속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한 번 죽으셨는데 끝.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아멘.
수많은 인생의 죄를 사하는 수많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대속의 원천을 예비하셨다. 더 이상은 짐승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제사라면 다 뭐 가지고 와야 돼요. 소, 양, 염소, 비둘기. 그러면 저도 그렇고 주의 종들은 그거 잡은 거 피 뿌려야 돼. 저는 그거 안 할 거예요. 못해요. 징그러워서 못해요. 에? 맨날 피 죽여서 피 뿌리고. 하나님이 그거 안 해도 되게 만드신 거예요.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라게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신약의 예배는 뭐냐? 그 모든 것보다 더 신령하고 복된 예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우리 너무 성의가 없어요.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죠. 아멘. 절대로 예배를 관람하지 마세요.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배가 지금 다 망가진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이러고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가? 여기는 성가대가 마음에 안 들어. 딴 데 가야지. 극장 가는 게 아니고 쇼핑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관계를 맺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이름도 구원을 못합니다. 예, 다른 종교 헛되고 헛된 이유가 미혹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 안 돼요. 여러분, 다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 명예, 권세, 지식, 미모, 인기, 실력, 인간적인 경건, 선행, 스펙, 백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의 것들 아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의 보혈, 오직 예수님의 의로, 그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 내가 뭐 기도를 요즘 많이 해서 좀 으쓱해, 그게 연락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오늘 마지막이니까 좀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제가 열을 좀 올려도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졌어. 그럼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고 나가면 돼요. 겸손하게. 나는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은 못 나가겠어. 아니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언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무조건 예수님인 거예요. 좋을 때도 예수님, 나쁠 때도 예수님. 예, 그것만이 통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른 뭔가를 더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온전히 끝까지 십자가의 진리를 신앙의 중심 기초로 삼아야 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다 참는데 못 참을 때가 딱 언제냐? 거짓 교사들이 십자가의 진리를 공격하고 훼손하고 변질시킬 때는 사도 바울이 못 참고 싸웁니다. 사자같이 싸워요. 베드로하고도 싸워요. 베드로가 실수로 십자가의 진리를 훼손하니까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대사도를, 선배를. 바울이 무례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십자가의 도 위에 세워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타협하면 안 돼요. 십자가를 건들 때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은혜로 하자가 아니라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분별이 필요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우리는 조심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 따라합니다.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틀린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많아요.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내 힘으로 지켜야 한다. 이게 율법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새 생명 능력, 이게 복음인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의 인간적인 행함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게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전도하고 뭐 11조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내가 해서 이걸 자꾸 이걸 갖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으려 그러는 거예요. 나 요즘 기도 2시간 했어. 뭐 성경 내가 좀 많이 이거 필사했어. 이걸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 같고 뿌듯하고 못하면 주눅 들고. 이게 율법주의. 남 비교하고 으쓱대고 뭐 시기하고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바리새인이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율법주의. 그걸 하나님이
교회에서 제거하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거룩한 행함이 없는 방종. 반대죠. 율법주의 반대. 율법주의는 행하려고 그러는 거고, 율법주의 반대는 방종은 뭐냐? 거룩한 행함을 부인해. 왜? 은혜로 한다. 은혜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좋은 것만 주세요. 단 것만 주세요. 내 마음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빼놓고는, 봉사하는 거 빼놓고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하는 게 똑같이 나쁜 짓 하고. 그리고 뭐냐? 나는 은혜로 산다. 이거는 방종입니다. 예? 나중에 천국 가면 그만이다. 아니라는 그 생각은 거짓입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천국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 세 번째는 뭐냐? 율법주의, 방종, 이것저것을 내 마음대로 막 섞어서 아무렇게나 믿는 혼합주의.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 정치 얘기가 나오면 미쳐버려요. 예수 믿는데 정치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막 그냥 어떤 정당을 지지하려고 막 그냥 싸우려고 그러고. 그건 뭐냐? 정치와 신앙이 섞인 거예요. 모든 영역은 예수님으로 다스림 받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데 사람들은 교회는 교회고 정치는 정치고 뭐 내가 사업하는 건 사업하는 거고 자기 식으로 영역을 나눠놓고 섞어. 어떤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요. 어떤 철학을 따라가고 요즘 풍조를 따라가고. 그렇게 섞인 거,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멋져 보여요. 똑똑해 보여요. 말 잘하고 막 이러면 똑똑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요즘 위험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참된 신앙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참된 신앙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해 죽으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 새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중심, 원천으로 삼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나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사명,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셨잖아요.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나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영원부터 가지고 계신 거룩한 뜻, 고유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명을 이루었고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왜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거를 깨달아야 되고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이룬 사람이 잘 산 사람이에요. 예. 핵심이 뭐냐?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성령의 인도받아, 아멘. 성령의 인도가 뭐냐?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 삶은 또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 이뤘으면 이룰 게 없다가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우리의 몫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남겨주신 고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고난,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남을 섬기고 남을 살리고, 아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함께 엮어져 자라가고, 아멘. 거룩한 고난 속에서 예수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아멘.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혀진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대속을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러나 다 이루셨으니까 자동적으로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고 자녀도 믿고 다 이렇게 믿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거룩한 고난의 길 위해서 나아가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 못합니다. 주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는 계속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으면 은혜가 역사한다. 그 은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아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는 은혜를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뒤에 것은 돌아보지 말고. 아멘. 계속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9면 이제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우리 계속 묵상을 더 합시다. 십자가상에 계신 예수님, 그분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지만 아무 반응을 안 하고 침묵하세요. 다만 7번 말씀을 했을 뿐입니다. 대부분 주님은 그 7번 그 말씀을 조용히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막 크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곳이 고통스러운 자리고 조용하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뭐 오늘 네가 나와 이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네가 조용하게 어머니 이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어머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4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7번째 이 말씀 큰 소리로 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큰 소리 2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당하던 주님이 드디어 이제 운명하시는 시점에 도달하십니다. 그때 주님이 큰 소리로 다시 하늘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또 부르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용서의 중보기도를 할 때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제 주님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4번째 말씀하고 굉장히 흥미로운 게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한테는 아버지 안 그랬고 네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의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고 공의로운 어떤 심판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지만 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했죠.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했어요. 그랬더니 심판이 지나가고 아멘. 다시 사랑의 아버지가 다가오시는 거예요. 참으면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다시 부릅니다. 크게 아버지. 그다음에 뭐라 하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탁 운명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진행된 이 모든 일들 또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드립니다.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뺏기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거 누가 주신 건가요? 이거 우리 엄마가 줬어요. 이거요 돈 주고 제가 샀어요. 싸게 샀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밥 먹는 거, 그 밥은 누가 준 건가요? 내가 맛집에 가서 내가 먹으니까 내가 먹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자식 하나님이 주신 거. 여러분 모든 거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위는 주인의 지위가 아니고 우리는 청직이다.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를 하고 마지막에 주인 앞에서 결산을 해야 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다 결산해야 돼요. 주인이 계시고
우리는 맡아서 하다가 마지막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모든 것을 절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내가 내어드렸다, 이 근본 의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게 아닌 걸 알아. 내어드렸어. 사실은 그분이 주신 거니까 뭐 내어드릴 것도 없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인 거예요. 생명도 내어드려야 돼요. 살아도 예수, 아멘. 죽어도 예수. 살아도 예수를 위해, 죽어도 예수를 위해. 진짜로 내 생명을 주께 내어드리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말로는 그렇게 해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 때 눈물이 찌르르 흘러. 그러면 내가 대단한 것 같아. 아니요. 속지 마세요. 예? 뭐 감정적으로 뭐가 확 올라올 때 그게 나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내 생명을 내어 드리는 마음이 생기면, 그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좁은 길로 들어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로 생명을 드렸다면 우리는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드렸으니까. 예? 이미 죽은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생명을 내려놓았으면 죽는 거는 상관없어요. 깡패가 까짓 거 뭐 나는 죽어도 괜찮아 덤비면 제일 무섭대요. 키도 조그맣고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 덤비면 덩치 큰 사람이 도망간대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의 용감함, 용감해, 평안함, 자유함. 그러면 원수 마귀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죽는 거를 안 무서워하게 되면 원수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나를 시험할 수 없어요. 유혹할 수 없어요. 핍박할 수 없어요. 아멘. 우겨 쌓일 수는 있지만 쌓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거에도 매이지 않고 개의치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승리했느냐? 죽기를 각오하고 달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을 합니다. 모두가 보세요. 이 땅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영혼을 위해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노후 준비는 해야 된다. 응? 보험을 많이 들어놓으면 좋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준비해놨어. 그러면 다 부러워요. 좋겠다.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대부분은 준비 뭐 그런 거 못하고 살잖아요. 급하게 사는데, 근데 영혼을 생각조차 안 해요. 노후가 뭐예요? 내가 70세, 80세 그때가 노후인데 그때를 준비했지만 그 다음은 어떡할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의 공통점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회피합니다. 죽음 그러면 싫어해야 돼. 그게 뭐냐? 눈이 멀고 귀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 가리고 귀 막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의 순간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반드시. 또는 죽음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 큰 위기의 순간이 온다 이거예요. 죽을 뻔했다. 그러면 대책 없이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의식합니다. 영혼을 바라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존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원칙입니다. 아버지의 뜻. 그리고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아멘.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힘으로 이루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리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게 뭐냐?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아가 죽었어요. 아버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기꺼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내어드리고 숨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운명하신 이 시간, 성금요일 오후 3시인데 6월절 명절 때 어린 양이 제물로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에요. 오후 3시부터 이제 양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된 어린 양으로서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하는 영원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겁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이 말씀하는 것도 예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인용이다.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시편 31편 5절. 역시 다윗의 시. 참 다윗도 대단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한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야훼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가득해요.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열심히 배우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 자기를 채우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말씀이 당신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세상 거 열심히 하는 그 열심보다 영적인 것에 열심을 내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있으니까 시의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을 통해 선포가 됩니다. 레마의 말씀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 말씀이 나가. 사람을 만나면 말씀이 나가.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의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곧 끝납니다. 힘을 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나사로를 살린 분이에요. 죽은 지 나흘돼도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살아나요.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려냈고, 12살짜리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 메고 이렇게 가는데 행렬을 멈추고 살려내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인 거예요. 죽음이 물러가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그 생명의 주님이 이제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시며 숨을 거두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지 않는 분이 인간의 자리에서 모두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십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어떤 종교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모든 걸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내어 맡기며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 다 이루었고 내 영혼을 의탁합니다. 죽으시는 예수님은 끝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마귀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절대로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 사망권세, 지옥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예수님이 자기의 영혼을 의탁했기 때문에. 시편 91편 전능자 지존자의 그늘 날개 아래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은 그날 어디로 갔을까요? 낙원에 갑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먼저 가셨죠. 그리고 좀 있다가 오는 강도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강도가 왔을 때 짜잔 왔냐? 어서 와 환영하셨겠죠. 또 베드로 전서 3장을 보면 이 땅에서 이제 죽어서 몸과 분리된 영으로서 예수님은 옥에,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석하기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고 신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운명하신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낙원에서 그냥 쉬고 잠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 세계에서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주님은 주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무덤에 장사된 지, 몸이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주일 새벽에 짜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아멘. 이제 내일 모레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부활은 뭐냐? 소생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거예요. 다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세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멘.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 더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항상 온전히 끝까지 바라보는 게 승리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도 천국 본향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꼭 거기 갑시다. 아멘. 마지막에 거기서 만나야 돼요. 예, 믿음의 선한 경주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하며 성장하고 연합하는 가운데 빛을 발해야 돼요. 이제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요동할 때 같이 끌려가면 안 되고 빛을 발해야 돼요.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전시켜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나는 십자가상의 말씀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 특별히 복음의 깊은 본질적인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더 열려지길 바랍니다. 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구원의 원천 승리의 보장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소화해야 하오니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자, 그 속에 담겨있는 비밀을 배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주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잠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 속에 만나주시고 또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성금요일 예수님을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부활 생명이 열려지도록 주여 계속 우리 개인에게, 가정의, 교회에, 이 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